할렐루야. 우리 청년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방역 지침이 조금은 완화되어져서 우리 이렇게 본당에서 더 많은 청년들과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한번 우리 좌우에 앉은 우리 청년들 한번 바라보면서 오랜만에 보게 되죠. 보면서 우리 반가운 모습과 또 미소로 함께 예배 드릴 수 있어서 너무나도 감사하다, 그렇게 함께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예배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네. 귀한 공동체를 허락해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요.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골로새서 2장 6절 7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골로새서 2장 6절 7절 말씀, 제가 가진 성경책으로 325쪽에 있습니다. 우리 두 구절 말씀이니까요,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여 하나님의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아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빛으로 행하라, 계속 말씀을 나누고 있고요. 오늘 세 번째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라는 제목 가운데 말씀 나누겠습니다. 여러분들, 독일에 있었던 이야기라고 합니다. 오래전 그 땅 가운데 흉년이 극심하게 들었어요. 그런데 그 흉년이 들어서 먹을 것이 없었던 그때에 그래도 부자였던 한 노인 부부가 빵을 만들어서 그 동네 어린아이들을 먹이기 시작했답니다. 빵을 그래도 이렇게 마음껏 만들면 너무나 좋은데, 풍성하게 나눠주면 좋은데, 더 많은 아이들에게 나눠주기 위해서 한 사람 앞에 한 개씩만 가져가게 한 거예요. 줄 서게 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많은 아이들이 조금 더 다른 아이들보다 커 보이는 빵을 가져가려고 새치기도 하고 얼른 그 자리에 서기도 하고, 그리고 그 큰 빵을 가지고서는 그 빵을 나눠준 그 노인 부부에게 감사하다라는 말 대신 그 빵을 가지고 돌아가기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한 여자아이만큼은 조금은 예외였다라고 합니다. 날리고 소동을 피고 더 큰 빵을 가져가려고 안간힘을 쓸 때 그 어린 아이는, 그 소녀는 언제나 맨 끝줄에 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맨 끝줄에 섰기 때문에 그녀는 항상 제일 작은 빵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라고 해요. 그런데 가장 작은 빵을 받아가면서도 그 빵을 나눠준 그 노인 부부에게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라는 따뜻한 말을 전하고 돌아갔다라는 거예요. 그 똑같은 어느 날이었습니다. 그날도 마찬가지로 그 여자아이는요, 그 줄 맨 끝에 섰어요. 그 줄을 맨 끝에 섰는데, 그날따라 그 소녀가 받아간 빵이 그날따라 더 작아 보였다라고 합니다. 여전히 작은 빵을 받았지만 그 노인 부부에게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하고 집으로 돌아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빵을 먹으려고 그 빵을 딱 뜯었는데 그 순간 깜짝 놀랐다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 조그마한 빵 가운데 뭐가 담겨져 있었냐면, 그 빵 안에 금잎이 그 빵 안에 담겨져 있었다라는 거예요. 금 보화가 그 작은 빵 안에. 그러면서 이런 메시지가 적혀져 있었다고 합니다. 너처럼 작은 것일지라도 잊지 않고 감사하는 사람을 위해 우리가 마련한 선물이란다라는 거예요. 감사를 고백하는 작은 아이의 마음 가운데 이 노인 부부가 감동하고 그 은혜를 이 작은 빵 안에 담겨두고 숨겨놓은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큰 빵을 얻으려고 난리 소동을 핍니다. 그러나 이 어린아이는 그 작은 빵에도 감사한 거예요. 어떻습니까? 큰 빵을 얻은 기쁨보다는 작은 빵 안에 담겨 있는 놀라운 은혜가 더 컸다라는 거예요. 감사가 우리의 삶에 가져다주는 부유함이 얼마나 큰지를 작은 예화를 통해서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바울의 권면은 오늘 우리를 향해 무엇을 하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라고 하고 있어요. 특별히 빛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떻게 빛의 삶을 살 수 있는가? 그 중요한 모습 중에 하나가 감사다라는 것들을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에 나타나야 할 분명한 표징이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 그 모습이 나타날 때 비로소 빛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18세기에 또 영국 작가였던 아이작 웰트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곳 두 곳이 있는데 한 곳은 천국이요, 또 한 곳은 감사하는 마음이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 가운데 이야기를 해줍니다. 우리가 포기하지 못할 모습, 바로 감사의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점점 이 시대 가운데 감사를 잃어버리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빛으로 살아가는 삶에 나타나야 할 이 감사의 모습, 과연 우리는 어떻게 회복할 수 있는가? 우리는 어떻게 감사의 삶을 살 수 있는가? 세 가지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감사를 선택할 때 감사가 넘쳐 흐르게 된다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감사는 상황의 지배를 받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무슨 말일까요? 감사할 만한 이유가 있어야 우리가 감사하다라는 말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한 이유와 조건과 환경이 조성되지 않고서는 감사할 수 있겠냐라고 말하는 것이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어떻습니까? 감사를 말할 수 있는 풍요로운 시대입니까? 풍요로움보다는, 우리가 가진 이 풍요로움에 만족하기보다는요, 오히려 우리는 우리가 소유하지 못한 결핍에 주목하면서 감사가 아닌 불평과 원망을 하게 되는 거죠. 어떤 불평이 있을까요? 어떤 결핍이 우리에게 있을까요? 우리 청년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경제가 장기간 불황입니다. 여러분 취업하기가 쉽습니까? 어렵죠. 3포, 5포, M포 너무나 익숙한 단어이기 때문에 이게 너무나도 이게 그냥 보편적인 단어인 거예요. 밀레니얼 세대라고 대표되어지는 여러분들은 어찌 보면 보편적 가난의 대표적인 세대, 여러분들 90년생들 이후에 태어난 여러분들을 향해서는요, 뭐라고 정의를 내리냐면, 여러분들은 결코 앞으로 여러분들의 앞서 살았던 부모의 세대보다 더 잘 살 수는 없다 라고 아예 못을 박아버립니다. 결핍의 시대예요. 심심치 않은 위로의 말을 던집니다, 여러분들께. 그러나 그러한 결핍의 시대 속에서 상대적인 빈곤과 결핍, 풍요로워 보이는 이 세상이지만 우리는 그렇게 피부로 결핍을 느끼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는 과연 상황의 지배를 받지 않고 어떻게 감사할 수 있겠는가? 이게 화두인 거예요. 이게 문제인 거예요. 골로새서 2장 7절 말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빛으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세 가지로 이야기하고, 특별히 영어 버전에 보면 네 가지의 동사로 그것을 우리 가운데 설명해 줍니다. 우리 사진 하나를 띄워주시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빛으로 행하라, 우리가 계속 말씀을 전했습니다. 뿌리를 받고 세움을 받으라, 믿음에 굳게 서라, 오늘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그런데 이것을 표현하는 단어들을 쭉 보십시오. 현재 분사형입니다. 그냥 단시간 일시적으로 한 번만 해서 이루어지는 삶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평생토록 지속적으로 계속 우리가 추구해야 할 모습들이다라는 거예요. 한 번 하고 마는 것이 아니라 한 번 했으면 됐지 하며 빛으로의 삶을 이루었다라고 이야기할 수 없고 우리가 계속 해내가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 단어들을 쭉 보면 앞에서 이야기한 것, 뿌리를 내리고 세움을 받고 믿음에 굳게 서는 것, 이것을 표현한 동사는요, 수동태입니다. 그런데 맨 마지막 네 번째 동사, 넘치게 하라, overflowing, 이것은요, 능동태인 거예요. 무엇을 우리 가운데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앞에 세 가지, 뿌리가 박히고 세움을 받으며 믿음에 굳게 서는 것의 영역에 있어서는 전적인 하나님의 영역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가운데 주어지는 거예요. 그 은혜 가운데 우리의 믿음이 자라고 하나님을 알아가게 되어지고 우리의 삶이 든든히 세워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한 우리의 삶 가운데 감사의 영역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는 우리의 책임이 따르는 영역이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적극적인 선택에 따라 감사가 넘쳐 흐를 수 있거나 없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감사의 분량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 우리의 능동적인 선택이 따르게 된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우리의 삶을 감사로 넘치게 할 수 있겠는가? 오늘 본문에서 감사를 이야기하고 있는 저자죠. 이 서신서를 쓴 바울의 상황만 보더라도 감사를 이야기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다라는
있다라는 겁니다. 골로새서는 우리가 알듯이 옥중 서신입니다. 감옥에서 쓴 서신이에요. 뿌리를 내리고 세움을 받고 믿음에 굳게 서서 살아왔어요. 그런데 그 삶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감옥에 갇히는 거예요. 골로새서 4장 3절 말씀에 보면 내가 전도하며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의 일에 열심을 내며 살아왔는데 그 일 때문에 말미암아 내가 매임을 당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감옥에 갇힌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건 그 감옥 속에서 감사를 이야기합니다. 감옥에 갇혀 있음에도 불구하고 감사를 목 놓아 외치고 있다라는 것이죠. 바울에게 있어서 감사는 매우 중요한 고백인 거예요. 바울 서신서를 쭉 보면 신약 성경에 바울 서신서가 많이 있는데 이 감사의 표현이 70% 이상이 이 바울 서신서에 담겨 있어요. 총 65회의 감사 표현 가운데 무려 48번 정도, 특별히 디도서와 갈라디아서를 제외하고 11개의 서신서에 감사가 고백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고백하며 이야기하는 그 서신서의 내용들을 보면 감사할 수 있는 충분한 요건은 바울에게 주어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바울을 봅시다. 바울에게는요 육신의 약함이 있었어요. 육체의 가시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내가 3번씩이나 그렇게 간구하며 하나님 앞에 병고침 받기를 기도했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한 육신의 약함, 질병의 고통이 있었습니다. 믿음에 굳게 서서 복음을 전하는 그의 삶을 보면 많은 핍박과 박해와 고난이 있었습니다. 자지 못했고 궁핍에 처했고 매를 맞고 돌을 맞으며 심지어 죽을 뻔한 것이 여러 번이었다라는 거예요. 그의 고난 목록을 보면 어떻게 이렇게 살아왔는지 우리가 깜짝 놀랄 정도죠. 그리고 이제 감옥에 갇히고 어찌 보면 그 감옥에서 죽음을 맞이할 수 있고 훗날에는 그렇게 죽음을 맞이합니다. 원망과 불평이 가득해야 정상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감사를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놀라운 것이죠.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것이에요. 감사의 사람으로 감사를 노래하고 있는 것, 과연 어떻게 노래할 수 있었던 것인가? 그는 어떻게 감사를 능동적 선택으로 붙잡으며 살아올 수 있었던 것인가? 그것은 그를 둘러싼 결핍의 상황과 환경을 본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결핍이라고 보여지는 환경 가운데서도 오버플로잉하게 정말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보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청년 여러분, 감사의 선택을 할 수 있는 비밀은 어디에 있느냐? 감사는 내가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 선택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섭씨 영도씨를 어느 누군가는 결빙점, 프리징 포인트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느 지점, 물이 어느 지점이 영도다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또 다른 사람들은요, 영도씨를요, 해빙점, 멜팅 포인트, 그러니까 그 얼었던 것들이 다시 물로 녹아질 수 있는 온도로 보기도 합니다. 같은 온도예요. 영도씨예요. 해빙점과 또 결빙점, 전혀 다른 시각으로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보는 시각에 따라서 그 의미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인생 삶 가운데 펼쳐지는 환경과 상황들, 여러분들이 과연 어떠한 시각으로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은 원망을 선택할 수 있고 또 때로는 감사를 선택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내 삶에 펼쳐진 결핍이 없어서가 아니라 결핍이 있지만 그러나 그 속에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내 삶 가운데 넘치도록 부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볼 수만 있다라면 우리는 그 속에서 감사를 선택하며 노래하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말씀드렸듯이 바울은 고난이 가득했고 감옥이 그의 삶의 결과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본 것이에요. 디모데전서 1장 12절부터 14절 말씀에 보면 자기 자신을 어떻게 고백하고 있느냐?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다라고 고백을 하면서 그가 나를 충성되이 여겼고 직분을 주셨다.
그런데 내가 직분을 받을 만한 사람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이전에 내 모습은 비방자였고 박해자요 폭행자, 그런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은 긍휼을 베풀어 주셨다라는 거예요. 내가 감당할 수 없어, 내가 받을 만한 이유가 전혀 없지만 그런 하나님은 나에게 은혜를 주심으로 말미암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함을 경험하게 되었다 이야기를 합니다. 나를 부르신, 내게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은혜로 시작된 바울의 인생, 비록 고난이 있었고 아픔이 있었지만 그 하나님을 노래합니다. 또 하나님과 동행합니다. 그리고 그의 삶의 육체의 약함 속에서도 정말 고침되어지지 아니하고 남들보다 병약하며 그 아픈 가시를 안고 살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은혜를 노래한다는 거예요. 우리 고린도후서 12장 9절 10절 말씀인데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졌다. 그래서 내가 도리어 기뻐하며 오히려 나의 약한 것들을 자랑합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요? 약할 때 강한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머물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공고와 능력과 궁핍과 그런 어려움들을 당할지라도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을 고백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약하면 약할수록, 고통이 크면 클수록 그 고통 때문에 아파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큰 그 고통을 압도할 만한 하나님의 은혜를 그는 누렸다라는 사실인 거예요. 그래서 그는 그 고통 중에도 인내를, 오래 참음을 배우며 감사를 이야기합니다. 그것을 골로새 교회에게도 이야기를 하는 거죠. 골로새서 1장 11절 말씀에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소서. 우리가요 사실 감사할 만한 힘이 우리 안에는 없어요. 선택할 만한 지혜도 없습니다. 우리의 시선은요 우리의 고통과 고난에 집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런 고난 속에서 인내하고 견디고 오래 참음이 우리 안에서 일어날 수 있는 것은요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기 때문인 거예요. 그리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어느덧 내 마음 가운데 감사할 수 없었던 내 자아가 감사를 바라보며 감사를 선택하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청년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주목하고 그 은혜를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가 그 은혜 안에서 매일매일 발견하게 되어질 때 우리는 감사를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아픔 중에 함께 아파하시는 분, 내 눈물에 함께 울어주시는 분, 약함 중에도 내가 넘어지지 않도록 여전히 나를 붙잡아 주시는 분, 그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우리는 더 나아가 능동적으로 감사를 선택하며 이 세상 속에서 감사로, 믿음으로 살아가게 된다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 동일하게 바울처럼 그리스도를 주로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살아 역사하고 계세요. 그분과 함께 동행하는 우리의 삶 가운데 은혜가 주어지고 있음을 기억하며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오늘도 우리가 감사를 선택하고 그 주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감사가 넘쳐 흐르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요 우리의 예배로 이어져야 한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감사의 삶을 선택하며 감사의 삶을 살 때마다 나타난 하나의 모습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예배입니다. 찬송인 거예요. 빌립보 지역, 우리가 빌립보서를 잘 알죠. 빌립보 지역에 복음을 전하러 들어갑니다.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히게 되어지고 매를 맞게 되어져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동역자 실라와 함께 그 밤중에 매를 맞고 그 옥중에 갇혀졌음에도 불구하고 노래를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복음으로 인하여 고난받는 삶이 계속되어졌지만 그러나 바울은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그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송하며 노래하기를 쉬지 않았다라는 사실이에요. 감사하는 선택이 하나님을 향한 예배로 이어지게 되어질 때 우리의 삶의 감사가 풍성해집니다. 그러면서도 우리에게 그렇게 감사로 하나님을 예배해라, 하나님을 노래해라 권면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골로새 3장 15절부터 17절 말씀입니다. 우리 15절부터 17절 쭉 보면 감사가 매 구절마다 반복되어져요. 15절 말미에 보면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고 16절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17절에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16절 말씀을 여러분들 주목하면 감사를 이야기할 때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로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해라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감사를 반복하며 그 또 감사의 모습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할 것을 가르칩니다.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 매우 중요한 모습인 거예요. 우리의 감사가 이렇게 예배로 이어져야 합니다. 시편은요, 하나님을 노래한 시이죠. 시편의 150편에 달하는 이 시 가운데는요, 각 시마다 타이틀이 있습니다. 제목이 있어요. 그러한 시 가운데 시편 100편의 시의 제목은 감사의 시입니다. 근데 이 100편 4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시편 100편에 이르는 주제는요, 예배, 하나님 앞에 나아가라, 찬송하라, 온 땅이여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그런데 이 4절 말씀에 보면 그렇게 찬송하며 예배하며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때 우리가 가져야 할 중요한 자세요, 예배자가 품어야 할 모습은 무엇입니까? 바로 감사다라는 거예요. 찬양과 기도, 모든 예배 가운데 기본적으로 전제되어져야 할 모습, 그 모습은 감사하는 마음이다라는 것이에요. 감사가 예배로 이어지면 감사가 풍성해집니다. 이것이 놀라운 비밀인 것이에요. 여러분들 어떠한 마음으로 오늘 이 예배 자리 가운데 오셨습니까? 감사하는 마음으로 여러분들 찬양을 한번 드려보십시오. 그러면 어느덧 그 찬양의 가사가 날 향한 하나님의 속삭임과 사랑의 메시지들로 들려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지금 날 위로하고 계시는구나. 찬양으로 내게 지금 하나님의 사랑을 따뜻하게 보여주고 계시는구나. 여러분들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감사로 기도해 보십시오. 그러면 어떤 마음들이 듭니까? 할 수 없어 라는 마음이 아니라, 불가능하다라는 것이 아니라 어느덧 내 마음마다 하나님 내게 지금 귀 기울여 지금 듣고 계시는구나. 내 작은 신음에도 하나님 내게 응답하시겠구나. 믿음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감사로 여러분들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그러면 들려오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오게 되는 거예요. 날 향한 하나님의 도전으로 들려오게 되는 거예요. 살아계시는, 내 영과 골서 혼과 영을 찌르는 살았고 운동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금 내게 다가오게 된다라는 거예요. 예배 안에서 감사로 예배하게 될 때 내 영혼이 살아납니다. 내 영혼이 하나님 안에서 뛰놀게 되어지는 거예요. 마음껏 자유함을 누릴 수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며 우리의 영혼의 부요함과 풍성함이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어떠한 마음으로 예배 자리에 오셨습니까? 우리가 이 세상은요, 감사를 잃어버리게 만들죠. 어느덧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심령이 메마르게 됩니다. 곤고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배 자리로 나올 때 감사의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지, 이 마음 갖는 게 쉬운 일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의 일주일의 현장 속에서 지치고 고된 일들이 많았을 거예요. 육신이 피곤합니다. 힘듭니다. 많이 지쳐 있을 것이고 탄식과 한숨뿐일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예배에 부르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감사로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라면 어느덧 우리 안에 그 감사의 은혜가 풍성하게 회복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네덜란드의 유명한 작가이면서 전도자였고 그 세계 제2차 대전 때 유대인 수용소에 이렇게 수용되어졌던
코리 텐붐이라는 여사가 있어요. 나중에 그 이야기들을 쭉 쓰면서 주님은 나의 피난처라는 책을 쓰신 분입니다. 독일 포로 수용소에 끌려갔을 때 그곳의 생활은 죽음 그 이상의 고통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몰래 독일군의 눈을 피해 그곳에서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함께 나눴다고 합니다. 이것이 들키는 날에는 당연히 총살감이죠. 가스실에 끌려가야 되는 거죠. 언제 죽을지 모르는 매일의 두려움이 엄습한 그 순간 속에서도 그러나 그는 하나님을 예배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녀가 고백하기를 그 중에서 힘들었던 것 중에 하나가 수용소에서 매일같이 경험하게 되어지는 벼룩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벼룩이 너무 많으니까 잠도 자지 못하고 너무 고통스럽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어느 날 수용소를 지키는 한 독일 병정으로부터 이런 이야기를 들었답니다. 너무나도 벼룩이 많아서 내 저 수용소에는 들어가기가 싫다, 징그럽다, 아우 거기는 너가 들어가라 하면서 거기 들어오기를 꺼려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감시가 느슨해지니까 그 모인 사람들이 더 깊이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코리텐붐 여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벼룩을 보내주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벼룩은 우리의 잠을 방해했기 때문에 때로는 불평과 저주의 대상이기도 했지만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를 보호해준 하나님 보내주신 천사들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죽음의 현장 속에서 감사할 수 없었던 그 이유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해주는 감사의 제목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것들 직접적으로 보기에는 불평, 불만, 원망의 대상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고 하나님 앞에 나와 엎드리기 시작할 때 그 원망과 불평의 이유가 되어졌던 것들이 어느새 변하여 감사의 이유가 되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그것을 선으로 바꾸어서 이끌어 가신 하나님의 선하심을 경험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 많은 문제들 속에서도, 여러분들을 힘들게 하는 한숨과 탄식 속에서도 그러나 감사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세 번째, 감사가 넘쳐 흐를 수 있는 중요한 비밀은 우리의 감사는 사명으로 이어져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은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 안에서 감사를 선택합니다. 평생 감사를 사명으로 연결하며 사명자의 삶을 살아가요. 그리고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 얼마나 충성을 다했는지 우리는 바울의 삶을 익히 알고 있다라는 것이죠. 골로새서 1장 23절 24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 바울은 복음의 일꾼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복음의 일꾼으로 살아가기 위해 24절 후반절 보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겠다 말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28절 29절 말씀에 보면요,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기 위해 29절에 보면 나는 내 안에서 능력에 따라 역사하시는 일을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한다라는 거예요. 힘을 다하여 수고한다는 거예요. 그가 얼만큼 자신의 사명 앞에서 충성했고 사명 앞에서 열심을 다했는지를 발견할 수 있는 것이죠. 복음의 일꾼 된 삶, 그리스도 예수의 남은 그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우고 그리스도의 완전한 자로 각 사람을 세우고 교회를 세우기 위해 나는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그렇게 살아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살아간 그의 삶 가운데 감사가 넘친다라는 것이죠. 바울은요, 편지 우리 골로새서 서문 가운데 한 가지 감사를 이야기합니다. 골로새서 1장 3절 말씀에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감사한 제목 하나가 있는데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한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4절부터 6절 말씀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의 믿음, 모든 성도들에 대한 사랑을 내가 들었다라는 거야. 그리고 너희의 삶 가운데 하늘에 쌓아둔 소망,
이 땅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소망을 두며 살아간 너의 삶의 모습들을 보며 내가 감사하게 되는 거예요. 6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죠.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어떻습니까? 사도 바울이요, 골로새 교회에 가서 직접 복음을 전하지 않았어요. 그의 제자였던 에바브로디도가 두란노 서원이라는 에베소 3차 전도 여행 때 복음을 듣고 골로새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하며 그 교회가 세워진 겁니다. 그런데 그 교회의 소식이 어느덧 바울에게 들려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들려온 소식이요, 너무나도 기쁜 소식이며 감사한 소식인 거예요.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커져가 온 천하 가운데 열매가 맺혀지는 것들을 듣게 되고 보게 되니 정말 내가 기쁘다.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앞에서 감사하다라고 그 감사의 제목을 이야기한다라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그의 인생이 사명 가운데 충성을 다했습니다. 그런데 그 충성된 사명된 삶에 나타나는 열매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복음을 듣고 주 앞에 서는 거예요. 주님 앞에 완전한 자로 세워지고 주 앞에 돌아오는 거예요. 교회가 든든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온천하의 아름다운 열매가 맺혀지는 거예요. 그것이 비록 나는 감옥에서 그 소식을 들을지라도 그 소식이 들려오니까 행복한 겁니다. 이렇게 행복할 수 있으면 그 감사가 사도 바울의 사명과 연결되었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저에게 있어서 저도 이렇게 청년 사역을요 15년 이상 20년 가까이 했습니다. 그러면서 제 안에 드는 가장 보람 있고 감사한 것이 무엇이냐라면 한 영혼 한 영혼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지고 아름다운 열매로 하나님 앞에서 세워지는 것을 볼 때 감사하다라는 거예요. 한 번은 작년 새해 첫 주일 예배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전날 예배가 드려지기 전날 토요일 날 오래된 제자로부터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오랜만에 받으니까 너무 반가운 거죠. 목사님, 내일 주일 예배 제가 목사님 섬기는 교회 가서 예배 드려도 될까요? 예배 드리는 교회가 있을 텐데 어떻게 올 수 있냐. 그래, 한번 찾아와라 하고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예배가 끝나고 그리고 그 자매와 함께 제자와 함께 교제하는 시간들을 가졌어요. 제가 그 교제하는 시간들을 통해 깜짝 놀랐습니다. 이 자매가 제가 미국에서 사역을 할 때 1년 동안만 인턴십 하기 위해 미국에 들렸던 친구였어요. 그때만 하더라도 예수의 예자도 모르는, 1도 모르는 완전 초보, 교회 가본 적 인생에 한 번도 없는, 대학교 3학년이었는데 그때가 한 번도 없었던 친구예요. 미국에 왔기 때문에 한인 공동체를 찾기 위해 교회를 들렸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게 들렸던 교회에서 신앙이 자라가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시작해요. 그리고 우리 공동체에서 세례를 받게 되었어요. 그리고 1년의 시간이 되었고 한국으로 돌아갔습니다. 한국으로 돌아가서 그냥 그렇게 신앙을 놓쳐버린 것이 아니라 좋은 또 다른 신앙 공동체를 만나게 되었고 그곳에서 신앙이 자라가게 된 거예요. 제가 만나서 대화를 나눠보니까요, 대학부 청년부 안에서 회장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우리 교회 같이 순장도 하고 그 공동체에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일꾼이 되어 있었다라는 거예요. 제가 그 소식을 듣고 너무 감사한 거예요. 너무 기쁜 거예요. 신앙의 초보에 머물렀던 그 청년이 예수님을 알고 자라가고 이젠 공동체에 없어서는 안 돼. 하나님의 일꾼이 되었구나. 너무나도 기뻤다라는 겁니다. 이건 비단 저만 느끼는 기쁨은 아닐 거예요. 목회자만 가지는 보람이 아닐 겁니다. 우리 청년 여러분들 중에 어느 한 영혼을 위해 눈물로 기도해 본 사람이 있다라면 이 마음을 잘 알 겁니다. 그리고 순을 맡아서 리더가 되었고 부리더가 되어서 1년 동안 그 순 안에 지체들을 위해 수고하고 양육하며 섬김을 다했던 그것을 경험했던 사람들은 이 마음을 잘 알 거예요. 무엇이 가장 큰 감사입니까? 한 영혼이 살아나는 걸 보는 거,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는 걸 보는 거, 우리 청년부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부흥되어지고 아름다운 공동체로 그렇게 새로워지는 것들을 보는 게 가장 큰 감사라는 거예요. 우리의 감사가 이렇게 사명으로 이어지게 되어질 때 우리는 큰 감사가 넘치게 된다는 것이죠.
이 감사가 넘쳐 흐르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감사는요 또 다른 감사를 낳죠. 사명은요 또 다른 사명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영혼이 영혼에게로 전파되어지고, 복음이 또 다른 영혼을 살리고, 공동체가 세워지고,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에 가득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보면 감사하지 않을 수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사는 세대 결핍의 시대가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역전을 시켜 감사로 하나님의 부유하심을 드러내는 세대로, 사회로, 그러한 세상으로 만들어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우리 찬양팀 앞으로 나올까요? 우리가 3주 동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빛으로 행하라 라는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올 한 해 우리 교회의 주제는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라는 주제죠. 저와 여러분들이 올 한 해 빛으로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빛으로 살기 위해 믿음의 그 뿌리를 내리고 세움을 받아야 하고, 믿음에 굳게 서야 하고, 감사함을 넘치게 해야 되는, 우리에게는 그럴 힘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 그런 힘을 우리 가운데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고, 그런 여러분들을 통해 또 하나님의 영광이 이 땅에 우리 공동체에 가득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감사를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상황에 어떠함에 상관없이 하나님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해. 시험이 닥쳐올 때에 주께서 인도하시니 두려움 없네. 또 감사해. 고통이 찾아올 때에 주께서 지켜주시니 승리하리라. 나의 모든 생활 속에서 주님이 함께 하시니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니 시험이 나를 찾아올 때 주님 지켜주시니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니 감사해. 시험이 닥쳐올 때에 주께서 인도하시니 두려움 없네. 또 감사해. 고통이 찾아올 때에 주께서 지켜주시니 승리하리라. 나의 모든 생활 속에서 주님이 함께 하시니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니 시험이 나를 찾아올 때 주님 지켜주시니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니 나의 모든 생활 속에서 주님이 함께 하시니 주님의 성령 나를
오늘 말씀 가지고 한번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여러분들 감사하기가 참 어려운 세상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에서도 감사하기가 쉽지 않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부탁하고 권면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감사를 넘치게 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감사할 수 없는 결핍의 문제와 상황을 바라보지 마십시오. 오버플로잉하게 우리의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그리고 나와 함께 하시는, 그래서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그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내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로 말미암아,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내가 감사 선택하겠습니다. 감사로 주님 노래하겠습니다. 감사로 내가 내게 부르신, 부탁하신 그 사명을 이루며 하나님 살아가겠습니다. 우리 공동체가 감사가 넘쳐 흐르는 공동체, 우리의 삶이 감사 넘쳐 흐르는 하나님, 우리의 삶과 가정,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이름 우리 한 번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빛으로 불러주신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주님,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마다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나에게 부어주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 가운데 하나님, 내게 없는 것들로 인하여 불평하며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오히려 부어주신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안에서, 십자가 안에서 하나님 우리가 감사를 선택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주님의 놀라운 사랑을 감사로 노래하며 감사로 하나님을 예배하며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죄인된 나를 불러주셔서 하나님 복음의 일꾼 삼아주신 그 부르심의 사명 앞에 하나님 감사로 반응하기를 원할 때, 하나님 우리가 주님 나아갈 때마다 하나님 주님 복음의 열매가 맺혀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놀라운 은혜가 하나님 우리의 삶에 풍성하게 하나님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가 넘쳐 흐르는 사 하나님 우리의 삶이 되게 하시고, 그걸로 누군가에게 하나님 감사를 나누어주고, 하나님 그렇게 가정이 회복되어지고, 하나님 공동체가 회복되어지고, 교회가 회복되어지며 하나님 이 세상이 하나님의 나라로 하나님 세워지는 것들을 하나님 우리가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그 일을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하나님 우리 주위를 둘러보면 감사할 이유가 없습니다. 여전히 원망과 탄식과 불평이 나올 수밖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하나님 우리의 눈을 열어 주옵소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내 눈에 눈물 닦아주시는 하나님, 나를 안아주시고 내 손을 놓지 않고 붙잡아 주시는 그 하나님, 그렇게 십자가를 지심으로 내게 놀라운 사랑을 보여주신 그 주님을 하나님 고통 중에도 바라보게 하여 주셔서 감사를 선택하게 하여 주시고, 감사로 하나님 예배하게 하여 주시고, 내게 부탁하신 그 사명을 이루어가는 하나님 감사 넘쳐 흐르는 하나님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의 가정, 감사의 공동체, 교회 되게 하여 주셔서 감사로 이 세상을 변화시키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